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이번 기회에 원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오늘 저녁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교 내용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6번을 들으셔야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치, 즉 모세의 정치 체계와 예수님의 정치 체계라고 하는 도입부 형식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을 안 보셔도 돼요. 그 책에 다 그냥 기록을 해놨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모아서 그 죄인을 미워하라. 조금 크게 하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첫날 첫 시간이니까 책에 있지 않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자신 있습니까? 저 말씀을 나눌 때는 꼭 대답을 좀 해주시고 서로 이렇게 하셔야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분도 계시고 없어요. 있다는 분도 계시고 없어요. 있다는 분 없어요? 한 번도? 예, 큰일 났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또 내가 언제 왜 죽을까? 또 내가 왜 동서화목교회를 나올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무슨 설교가 나올까? 내가 오늘의 설교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 그리고 그 왜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적합하게 해답을 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해보시고 그 답변이 성경적으로 정당성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지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 목사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시던가요? 소개하시는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말씀을 하도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시던가요? 소개 못 들으셨어요? 성경쌤이나 강사로 오신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소개를 하셨습니까? 성경 바르게 읽기와 바르게 듣기. 성경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를 보고 여러분은 젊고 패기가 넘치는 목사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늙은 영감탱이를 추천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해? 또 저런 늙은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가 지금 72살이니까 늙었다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많이 잡수셨습니까? 제가 쓰셨어요. 적게 잡수셨어요. 쎄까지. 적게 잡수셨어요? 네. 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면 뭐 여기는 나보다 연세 많은 분이 없으니까. 네, 없어요. 네. 제일 어른이시. 그러면 내가 이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면은 여자들은 날 보고 오빠 그러고 예. 남자들은 날 보고 형님 그러셔. 할아버지 그러든지. 내일 새벽 설교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지막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또 내일 아침에 나오다가 저 김상철이 안 나왔네 그러면 죽은 걸로 아세요. 그런 겁니다. 원 목사님께서 이 김상철을 왜 이번 집회 강사로 초청했을까? 여러분들의 생각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김상철 목사를 통해서 동서화목교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초청을 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요 모든 것이 정확무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정확무오라는 말은 어디다가 쓰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내리셔 쓰셨을 때 원어로 쓴 그 성경이 정확무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번역이 됐고 미국 성경을 또 중국에서 갖다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성경을 번역해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4번을 거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성경이요. 지금 쓰는 거는 어저께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저 성경 무슨 성경이 새로 나온 게 있죠. 네, 그것들을 지금 많이 보는데 그것을 없애기로 했답니다. 너무 성경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쓰던 성경이 없는 분들은 또 새로 사야 돼. 지금 성소부회가 더 책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조금 할 말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 우리 교인들은 이 종말에 관해서 바로 인식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의도를 깨달으면 그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구왕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 즉 사람 모이는 것에 집회의 목적이 있다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 귀에 거스르면 집회를 중단해달라고 해도 돼요. 오히려 호기심으로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왕에 들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듣기 거북하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 말을 합니다. 제 얘기는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듣고 안 듣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야 이놈아 세상에서 한 짓이 뭐야 이러고 책망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집회가 새벽하고 저녁입니다. 이제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출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새벽에? 5시 반. 5시 반에 시작해서 네. 몇 시까지? 6시 반. 6시 반. 딱 1시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시 반에 시작을 할 테니까 그리고 책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다시피 책이 있으니까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조금 중간에 끊지는 한이 있어도 6시 반이면 딱 끊치고 맙니다. 남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집회니까 그 남는 부분을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하고 저녁에 할 거를 또 할 겁니다. 그럼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오늘 저녁에는 마음대로입니다. 밤을 12시까지만 하면 되겠죠, 그럼? 네, 그렇게 할 거니까 내일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수요일까지도 마찬가지고 어떻든지 간에 원고가 이미 다 책으로 돼 나왔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혹시 여기서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책을 가지고 가서 일단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그 방법대로 나와 있으니까 읽기만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책이 그렇습니다. 근데 듣고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저는 뭐 시간 때문에 격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낮지만 새벽에는 어떻든지 6시 반이면 딱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끝났으면 그 책은 끝난 것이고 안 끝났으면 저녁에 이어서 하고 나서 그 다음 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여기다 쓰지 않은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데 왜 읽는다고요?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은 아니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했을 때의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발견해 본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이름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예수라는 말이 구약 성경 설교하면서 안 나오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드릴 때 좀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씁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도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도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더 좋으니까 하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하지 못하겠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기회를 종말에 관해서만이라도 확실히 인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죠. 근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거든.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이해를 못하면은 세상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지장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은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삶,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네? 예, 하나님의 삶.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포기할 각오나 생각이 없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요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로릇을 하니까, 근데 그것은 다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것을 때로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쪽으로 들러붙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만 일단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날 교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교회에서 어디에다 써먹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다 써먹고 있는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알려면은, 계시라는 말은 원저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예요.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오늘의 본문을 늘 교회에서 권징으로 사용을 해요. 권고하고 징계하고 하는 문제요.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징의 의미로 사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까요? 모든 게? 반드시 정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모세의 정치체계와 예수님의 정치체계.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정치를 하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율법을 통해서는 어떻게 정치를 해나갔는가. 이것이 종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늘 성경 전체의 흐름이 파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에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5절로 이어지는데, 내 형제가 라는 말로 15절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문제하고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 책이요, 그 뒤에 바로 해답이 나와요. 나오더라도 그걸 보고 읽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자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문제하고 죄를 범하는 문제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만일 심각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뤄진다는 말과 죄를 짓는다는 말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과 본문 중에 15절과는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14절까지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인데 17장 24절까지가 마태복음의 전반부예요. 그 내용이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다른 분위기로 바뀝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론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의 지식으로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는 다음부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음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변화산에서는 주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려고 주시견을 내려오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교회를 확대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통하는 혈통적 후손들과는 거리를 둔 채 멀리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왕족의 후손으로 요셉의 계열 유다지파 족속으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시작은 철저하게 유다나라 족속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 형제의 범함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기록하는 구조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발화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이 묻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현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제자들을 나와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크죠? 이거예요. 이 말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도 모르고 당시 제자들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국을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머리에 천국의 형태를 상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여기는 없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까요?
옛날에 유대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과 성경을 중심으로 볼 때 무엇이 다른 점이 혹시 없을까요? 뭐요? 응? 구약시대 율법의 전심이 성령 시대잖아. 나는 잘 안 들리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지금은 구약은 율법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런 말을 그런 이제 질문이 아니고, 자, 옛날 유대 백성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 그때 되어진 일들이 다 기록된 상태예요. 그 기록된 상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이게 다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성경에. 우리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쫓아갔지만은 무슨 결론이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고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모든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상황들은 세상 상황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적 상황입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국에 가게 되면은 영어를 모르고 그 나라의 모든 풍습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통역관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내가 배워가지고 가든지 해야 좀 알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떠들면 이건 가짜예요. 전부 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떠들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축복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바로 알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있는 이 천국이 어디 있는 천국으로 알고 질문을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지금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솔직히 지금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곧 내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 천국은 세상적 관점에서 말할 때 크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작은 자고 작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큰 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듣든지 자기가 성경을 읽든지 천국이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상상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 좀 편하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그냥 상상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할 때
이 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 속에 있는 천국을 해석하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석해야 할까? 천국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천국을 현실 세계가 아닌 전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나라는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말이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당신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점으로 이어 내려오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 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 나라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비교해서 쓰는 말로 이해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즉 당신이 오신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 실제적인 질문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 모세로부터 오는 신국, 즉 신이 통치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나라, 즉 모세가 율법을 내려서 통치하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습니다. 무조건. 그게 통치 방법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즉결 심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곧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상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과정이요 구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집어서 이렇게 해서 천국 갔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은 후에나 가는 나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나 말합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모르고 늘 천국을 추상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좋은 데 간다고 해요. 그죠? 자살을 해도 좋은 데 간다고 그럽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왜 못 가요? 나 같으면 갈 것 같은데.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지가 끊었으면 지 마음대로 끊었는데 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론 유다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어요? 자살. 지가 자살을 했거든. 왜? 그 가론 유다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만 알아보세요. 지가 죽는 마당에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당에까지 찾아와서 나 아니다 물러달라 하면서 돈을 내던질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나 안 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발을 붙잡고 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단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죠. 전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으면은 아무리 교회 바탕에를 신발이 열흘에 한 번씩 갈아 신는다고 해도 못 가요. 못 가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범하면 재판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재판장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만부장 위에는 두령이 있고 그 최고의 재판관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통치자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이 나와요. 그 법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좀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때려 죽여라 이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처결하기 애매한 사건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라 이 명령을 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나무한지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판권 행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죄인을 처결할 때 잘 모르는 일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서 직결 심판을 하는 제도가 구약시대의 재판제도였습니다. 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높은 자가 누굽니까? 다스리는 자가 높은 자죠? 누가 큰 자입니까? 다스리는 자가 곧 제사장이죠. 50부장, 10부장보다 높은 것이 50부장,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1000부장보다 높은 것이 100만부장. 그래서 그 이상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두령이고 그 이상의 모세니까 거기에서는 모세가 제일 높은 자요, 제일 큰 자입니다. 이렇게 정치 제도상의 서열이 매겨 있었어요.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법체계 하에서 내려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제도 하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몰랐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기록상으로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십시오. 죄를 범한 사람의 처리 방법을 말씀하는 중에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당시 구약시대에 이어 내려오는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전통성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교회에 적용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곤징조례에다 갖다 맞추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논리가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총회라는 데서 다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곤징조례로 바꿔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재판은 없어지고 사람들 입맛에 맞게 교인들을 억압적으로 다스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재판은 없애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모세의 체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 체계에서의 천국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하는 말 다음에 이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그들은 아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문제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정치 제도 하에서의 크고 높고 한 제도적인 상한은 너희들이 아는 대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만한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는 김황식 국무총리. 이렇게 정치 제도적으로 보면 물어보지 않고도 제도상으로 그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자식할 게 없어요. 10부장에 가서 해결을 못하면 50부장에 가면 되고
50부장이 해결을 못하면 100부장에 가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올라가서는 모세까지 데리고 가면 돼요. 현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현장에서 죄인을 처리하는 법 규정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죄 지은 형제의 처리 절차를 알면 그 절차대로만 처리하면 될 것인데 누가 그거 자꾸 하는 것을 따져서 못하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따위 것을 물어볼 정도로 무식한 놈들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 체계 하에 있는 모세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하는 사람의 처리 방법을 가지고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누가 크냐고 하는 문제는 어떤 다른 의도의 사심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적 관점, 즉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요한복음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 체계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지위 고하를 따라서 그 부류에 속하는 사회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회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로마 이방 사회는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유대인의 사회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마태복음 16장부터 내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대비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체계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적 교회는 신약교회의 그림자였던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는 영적 이스라엘과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을 영적 교회와 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의 모습과 광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비교하면서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의 탁월성이 구약교회의 부족된 모습 속에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빛 아래서 재조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그냥 진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주는 의미를 신약의 의미로 보면서 신약의 빛 아래서 주는 탁월성이 설명되어져야 하고, 구약의 사건이 가다자드는 그림자로서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구약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무참히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망 불평하다가 무참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도 그와 같이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혼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원망 불평보다 더 불신앙적인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때문에 살고 있다, 요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아니하면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의 말씀들을 예수로 보지 않으면 복음은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구약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이런 규정이 신약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곧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항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들어가서 신약적으로 조명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의미가 그림자 신약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알아야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을 구분하려면 반대되는 색깔과 대비를 해야 돼요. 하얀 것만 쭉 갖다 놓으면 하얀 건지 뭔지 그 색깔을 몰라요. 근데 그 옆에다 까만 것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이거는 까만 것이고 저거는 하얀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흰색을 갖다 놓아야 희거나 검은 것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빛, 즉 그림자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그림자를 대비해서 짝을 맞춰주면은 성도는 그 부분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희미하게만 보이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시대에 되어진 일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모세가 당한 고난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대비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은 구약처럼 큰 자가 다스리고 작은 자는 다스림을 받는 서열이 매겨진 체계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전적으로 그 성격이 정반대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곧 완전히 섬김을 받아야 할 주님이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주님의 오심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 새로운 나라와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로 세워지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위대한 자가 다스리고 높은 자가 재판을 하고 올라갈수록 재판의 강도가 강해지고 판사의 선언 한마디로 결정되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도한 죄인이 죽는 형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할 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천주교를 큰 집이라고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교회,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닌 전적으로 섬기는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이후에 21절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빚진 자의 관계를 임금과 종의 관계로 말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불쌍함을 인해서 탕감해 주었는데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줄 모르고 옥에 가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만이라는 돈과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이거는 우리가 수로는 측정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돈의 가치적인 판단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해석상의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가 일하는 일일 노동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하면은 100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10,000달란트, 이 말은 숫자적으로는 그 차이를 판단할 수 없는 무한대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00달란트나 탕감해준 주인의 너그러움에 비하면 세 발의 피만도 못한 액수를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않는 데 대한 주인의 분노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만이라는 숫자는 많은 빚을 졌다는 돈의 액수 개념이 아닙니다.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액수로도 일일 노동자가 평생 또 평생 벌어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빚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성격의 나라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종이 진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할 만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을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세우시는 나라와 이퀄이라고 하시는 의도의 말씀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세우시는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함께하여 선고하라. 만일 이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말씀이 네, 여기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있으리까 거기까지 나오리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에 대한 말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5절로 20절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 해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 체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을 용서해 주는 일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전혀 남을 용서가라는 게 없어요. 죄지면 때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약 율법의 체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아는 척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더 멀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면서 천국을 가요? 웃기는 일이죠.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모세 자신도 죄인을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백성들은 그가 누구이든 법대로 처결하면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걸 모르니까 자기 딴에는 아주 큰 마음을 먹고 21절을 말합니다. 그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주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 자신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죄인을 용서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몇 번이라는 숫자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들로 보아서는 이러한 얘기가 전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으로 생각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두령, 즉 5세로 모세까지 재판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느 때인가 자기는 도저히 오죽하면 죄인을 죽일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그를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고 대든 적이 있어요. 모세도 용서해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체계는 그 율법이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사람을 용서하고 벌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율법 규정이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을 많이 자, 이 말씀에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했어요. 이 가서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죄인을 오라가라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와 너만이 알도록 그와 너만이 단둘이만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만약 어느 목사가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내가 잘 아는 목사예요. 그 목사가 그 목사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야, 김 목사님,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죄를 범했답니다. 나하고 이제 그 사람 둘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요놈은 조동팽이가 요게 웃은 거예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한테 가서 야, 너만 알아?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단다. 이게 자꾸 아는 놈들을 해서 포장하니까 세상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있어요? 네.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조동팽이는 자기가 제어를 못합니다. 꼭 말을 해야 수수깡 와가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개라는 말 한 거 있었죠. 하여튼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질 테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깊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많이만 읽으면 되는 줄 생각하고 요즘 성경을 자신이 쓰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국민일보에다가 뭐 대문짝보다 더 크게 사진도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대요. 의미도 모르면서 성경을 써서 뭐합니까 도대체? 괜히 시간 낭비하고.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너와 그 만이라는 소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꼭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러므로 그때에 그러니까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지를 앞으로 내가 다른 말씀 들 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왜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 하나라도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떠버리면 안 된다. 즉 공개재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와 그 사람과 만을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만 하는 거예요. 찾아간 사람만.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 만일 듣지 아니하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그랬어요. 증인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혹시 문장적으로 모순된 점을 발견할 수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혹시 이 문장에 모순점이 없을까요?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따져보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중창 두 사람이 갔는데 세 사람이 대세배라면 왜 그랬을까요? 나까지 포함해서? 예, 이게 문장의 모순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다 구약적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20절로 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여기서 나도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은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숫자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렇지 그냥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숫자의 개념이 아주 혼란을 주는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만 일단 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는 말은 조금은 공개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버려라.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에 빨간 표시를 좀 해놔두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 체계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의 취급을 받은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율법적 체계 속의 이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모세 율법 체계 안에서는 이방인과 세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무자비한 자로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라도 신약의 개념으로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구약의 율법체계 아래서의 죄인의 반열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체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지위와 신분상의 교화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새로운 나라는 구약적 체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라 그 말입니다. 구약의 체계에서는 용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서가 필요 없는 체계입니다. 구약적 체계에서 딱 한 가지 용서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속죄소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사소한 죄까지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다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너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체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는 어부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푼다든지 맨다든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알려고 할 때 그 사건을 구약에서 볼 때는 반드시 신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 신약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신약 즉 예수 생명 안에서 구약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은사예요. 성경을 보면서 1.1획도 빼거나 참 첨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문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은 이 말은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말씀들은 다 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분위기와 상황과 문맥을 따라서 연결만 해나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이게 정통적인 예수적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생명의 빛 안에서 구약을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렇게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과부 한 사람에게만 보냈느냐, 이런 말이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고 싶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땅 과부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아껴보시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냈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형제가 범법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줄 권한이, 그 옆에 있는 형제가 용서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약적 체계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위대한 자는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하늘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돌판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내려오는 그 즉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지 않으려 하셨으면 지금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비 지식을 알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50부장부터 만부장까지, 그리고 그 위에 최고 지도자 모세까지,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부령 밑에 만부장, 그 밑에 쭉 내려와서 50부장이라는 계급으로 가장 낮은 부장이 50부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체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 당신이 세우신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러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에는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계급적 체계였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도 그런 계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질문을 한 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계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이 베드로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구약체계에서는 지성소의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판결의 대리자로 세운 모세 밑에 이러한 체계로 차례대로 계급을 두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만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인간이 사사오입하거나 가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은 구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모르면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고 종교 강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 보면 만일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내가 구별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반드시 재판장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앞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 신명기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어떤 경우든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용서해주고 죄를 더하고 하는 특권은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나 이런 문제를 특별히 강조를 해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상대하여 이런 것을 아주 특별히 머리에 두시고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1절에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면 됩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어안이 봉봉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완벽한 용서라는 개념으로서의 7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용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 이 용서라는 말을 처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는 방법이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차라리 용서해서 방면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말을 7번까지는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체제로서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실 텐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적 행위와 복음의 능력에 관한 충돌을 설명하는 책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이 구약 체계로서 이해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 이 소리예요. 다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구약 체계로 생각하면 죽여버려라. 죽여도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자 앞에 데리고 나가서 즉결심판에 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율법 체계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명확한 대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마치 명령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래 그렇게 가자 하고 듣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이 김상철이가 아주 신령하게 보입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요? 이거 나 같은 게 신령하면 이 세상에 신령한 사람 하나도 없대? 나는 개떡 같은 놈이에요. 나는 신령이라는 사람, 신령이라는 이름을 나한테는 붙일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집회를 중단하고 그냥 가야 돼요. 신령한 사람은 서는 자리에 개떡 같은 놈이 와서 서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화도 내지 않고 열을 올리지도 않고 누가 칼을 들이대도 나를 죽이라고 목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있는 자 이런 말입니다. 이거 잘 여러분 외워두세요. 신령이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표현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도 온유한 심령으로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짐을 서로 지라고 했어요. 구약의 책에서는 이런 사람이 드러나면 그냥 멱살을 잡고 모세 앞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가 짐을 같이 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인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돈중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저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뭐 잘못하면 그냥 뭐 장로 박탈하고 목사직 박탈하고 이따위 짓들만 한단 말이지. 총회라는 데서 성경에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건. 교회라는 것은 용서가 있는 데지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교회에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취급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의 죄를 나보고 대신 져주라는 말입니다. 그 욕을 내가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그 사람과 만이 둘이서 앉아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까발리지 말고 나팔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세요? 모르게 져줘야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져줬다 하고 광고 치면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율법체계 하에 있는 구약의 나라에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의 열매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갑니다. 단 둘이만 말해도 안 됐고 두세 사람이 증참을 시켜도 안 됐고 교회 앞에 까발려서 말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진자로 여겨버리라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이에요. 그놈은 마지막 날 심판을 할 것이니까 니들은 손을 떼라고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들은 결국 심판에 가서 이게 종말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심판 때 가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갈 놈들이니까 여기서 좀 잘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건들지도 말라 이거. 괜히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이 손이 더러워져요.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될 것 같아 보였는데 다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자 이거 우리 제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 다음 예수께서 말하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를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하며 하고 다같이 너희가 각각 정식으로 공개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 너희와 같은 같이 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계속. 자, 여기 제가 이제 큰 글씨로 써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그거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때 그러므로 그러나 왜 뭐 이런 접속사가 중요하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뭐라고 누가 말하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주여 7번까지는 용서해도 됩니까? 여기서 문맥의 연속성을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에 보면 이 까만 것이나 뭐 삼각형이나 이런 게 있어요. 문단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근데 해석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여기까지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은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를 위해서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때라는 말을 뭐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가 앞의 말과 뒤의 문장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을 하지 않으면 바른 의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떼도 될까요? 붙여야 될까요? 이거는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붙이면 이제 그때 성경 해석이 완전히 젖간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0절과 21절을 붙여야 되는 것을 뭘 보고 하느냐면 앞에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가면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연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문장 자체만 놓고도 붙여야 하느냐 끊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 다음 말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때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붙여놓고 나면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문장 하나 속에 결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장을 읽고 결론이 났느냐 안 났느냐.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문장 하나에서 결론을 잊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에 따라서 다음 이야기를 붙이느냐 떼느냐를 결정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결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이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뒤로 계속해서 가면서 결론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결론은 비유의 끝에 가면 있습니다. 1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 20절 말씀의 타겟은 뭐냐면 범죄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는 나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이거예요. 너야 너. 죄 진 사람은 우린 나는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만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을 뭘 해줍니까? 지금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빚을 진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범죄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가지고 그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한 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말씀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신앙의 원칙,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날 그걸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베란간에 이것을 보면서 그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설교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을 잘못 아는 것은 21절 이후로 연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답은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야기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3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면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중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형제에 대해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원리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바로 아무것도 그 준엄한 심판의 칼에 배임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과 형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말들이 15절부터 25절, 20절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말을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용서한 일이 있을 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의무만 있지 그를 정죄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 또는 아니요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를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죄인이 이방인이라고 여겨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죄인으로서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을 받기 전에 낙인이 찍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밑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기도 나도 그들 중에 계십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계시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합심만 하면 용서해 줄 태세로 대기 중 이 말이에요. 멀리 계시면 죄를 용서할 시간이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 말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용서와 관련된 자로 주님이 계시다. 사죄의 은총입니다. 대속의 주님, 속죄하실 영역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제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본문을 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분명히 한번 쭉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나는 머리가 워낙 아파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장장 일주일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좋잖아요. 내가 그냥 말해버리고 가보세요. 머리에 남은 거 하나하나 있겠어요? 근데 이 책을 딱 지어놓으니까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김상철이가. 그걸 가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아 요게 요거로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면은 쭉 책꽂이를 해놓고서 쭉 한 20-30곳씩 해놨어요. 필요하신 분들 와서 다 뽑아가셔도 돼요. 16년 동안이나 이 짓을 했으니까 책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와서 막 뽑아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 중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시작. 자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내 형제가 라는 말 다음에 뭔가 말이 생략된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입니다. 내게.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여기에 내게라는 말이 생략된 말입니다. 베드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형제를 송사할 이유가 있겠다 없겠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데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갑니까?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한다니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까? 그런 놈들 가지고 목사라. 이 목사도 하시네. 성도를 법정에 가지고 갈 만한 재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법정을 가느냐? 마귀의 재판입니다. 그건. 교회에서 치리는 어디까지나 그를 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출교를 시키고 이건 그런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든지 소위 곤증이라고 하는 문제도 회개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교회에 내쫓고 그 사람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코 곤증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는 말은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말인데 교회가 불신자가 누구고 신자가 누군지 알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교를 했더라도 해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곤증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도 상당 부분 고쳐야 됩니다. 왜요? 그런 것을 법정에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흐름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베드로가 그러면 형제가 내게 대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기 이전에는 구약적 체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구약 체계에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바로 큰 자, 즉 50부장, 100부장, 10,000부장까지 올라가서 가야 하는데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대답하시는 말씀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법칙에서는 용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글자로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소리 정도로 들어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임금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의 핵심이 10,000달란트에 관한 말이에요. 이것은 당장 구약체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구약의 정치체계에서는 모세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부채를 탕감하면 반드시 탕감 증서를 주게 돼 있어요. 이혼을 해도 이혼 증서를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구약의 율법체계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또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10,000달란트 무효 증서를 줬습니다. 이 탕감받은 놈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만났습니다. 이놈이 자기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그 10,000분의 1입니까? 도대체 몇 분의 1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에. 그것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을 진 빚쟁이를 감옥에 가둡니다. 혹시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는 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채무자를 옥에 가두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가 문제인지 감이 잡지 않습니까? 구약체계에서는 모든 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손에는 그 탕감받은 위협 확인 증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방도 자체가 없어요. 이 정도면 설교도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데나리온에 대한 채무증서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옥에 가두는 것도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보고 탕감받은 종에게 주인이 써준 탕감 증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림으로써 그 증서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 주인의 이러한 행위는 구약체계에서의 율법체계에서는 주인이 오히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그 구약체계에서의 무자비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의 다른 질서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세계에서 임금과 종의 관계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돈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문제를 잡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자비와 은총과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희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하도 손을 싹싹 비기에, 이건 내가 쓴 말입니다.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며 마땅치 아니하냐? 바로 이 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너는 어째서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느냐? 자비의 체계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관리에 따라 젖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율법적 행위를 들이대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34절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이제는 재판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행위대로 하겠다면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놈이라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너를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시는 나라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나라인데 너희 가운데 여전히 누구에게 명령하고 마음의 짐을 떠맡기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노하여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긴다고 하는 말은 그래 좋다, 법대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라는 말은 구약 체계와는 다른 말입니다. 주인의 용서는 이미 은혜의 체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행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빚진 놈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오직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노하면서 너보고 은혜 체계 아래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네가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법대로 해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적 행위로 말하는 저주를 받을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에 근거한 사도 바울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가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취하나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고 할 때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있는 자, 그런 말입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탕감받을 때 마음으로 형제에 대해서 탕감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천국께서도 이와 같이 한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오직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행하시는 예수만의 세계에서 취해야 하는 성도들의 생활 규범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늘 가지고 계셔야 다른 모든 복음적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형제에 대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용서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